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우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영적 제사가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웃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곳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대해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잘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사를 보게 되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이 없어서 해고되는 경우보다는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해고되는 경우가 2배나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인관계는 우리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 사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대개 3가지 그룹의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있지만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일반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3번째로는 자주 만나고 가까이 만나는데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원수 관계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3가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섞여 있는 말씀을 제가 이 3가지 관계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일이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선을 추구해라, 진리를 추구해라, 정의를 추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회생활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하든지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이라는 것이 도모한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서 언제든지 선한 일이 되게 한다, 진리가 되게 한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어떤 노력과 지혜를 다 거기에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에게까지도 선을 행하고 불의를 다가오는 이에게도 공의로, 정의로, 공정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거짓하니까 나도 거짓말로 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진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을 도모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사회생활하면서 할 수 있거든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아무리 좋게 지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뜻으로 잘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고 또 그 일에 대해 상처가 있고 그래서 악하게 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지내다가 내 원수가 되는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잘못되어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의편에서 하려고 할 때 혹은 자기 양심을 위해 하기를 원하지 않고 진리편에 서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좀 세상 말로 하면 꼭 막힌 것 같이 진리 가운데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적당히 또는 불의를 해서라도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꼭 사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그런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진리를 도모해야 됩니다. 정의를 도모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하고 친하고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좋으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좋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라. 성경은 화목한 것이 삶의 행복의 본질이고 또 공동체가 가져야 할,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마음이요.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이 아주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지요. 또 이웃이 참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횡재를 만나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내일같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마음을 주는 이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이웃인지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에 있던 이웃이 슬픔을 당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로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이 비극을 당했을 때 그때도 진정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서로가 대답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설교를 아주 잘하셔서 그 입이 황금의 입이라 불려졌던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그는 전곡을 찌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이웃이 당한 슬픔보다는 이웃이 당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사촌이 잘 돼서 땅을 사면 축하해 줄 일인데 배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하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시기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심리가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분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참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죠. 거기서 쫓겨나서 그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습니다. 자기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가 잘못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저놈이 내 동생인데 나보다 못한데 왜 저건 잘 되지?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죽였습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예배드린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아서 발에 치이는 게 사람인, 그래서 좀 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인류가 극히 희소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너무 귀하고 중요한 시기였는데 자기보다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걸 못 보아주고 결국 그를 해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뽐내고 자랑하는데 내 형제라도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웃에 우는 자가 있으면 진정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진정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은근히 마음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상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좋은 일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형통하게 보이는 이웃을 볼 때 질투가 생기고 마음에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해주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계속 화목하게 지내려면 또한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잘난 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뽐내고 말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말라요. 그러면 관계가, 그 좋았던 관계 속에서도 계속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은 누구나 의시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남이 나를 길을 꺾으려고 할 때 길을 꺾이지 않으려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남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끼면 못 견디는 본성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너는 나보다 낫다 하는,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지만 실제로 겸손한 이웃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자 앞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겸손하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 사실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부끄럽게 여기는 문제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러나 거만하고 거드럭거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이웃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서로가 그렇다면
내가 잘났더라도 잘난 척 너무 하지 마라. 그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웃을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져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낮춰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묵상해 보면 처절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안 당해도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높으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왜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할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려면, 친한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하게 살아가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과 아내예요. 아내요, 여러분 남편이 똑똑하고 잘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잘난 척 너무하면 어떻습니까? 부인이 상처받아요. 싫어요. 아니, 지가 잘나면 잘났지 나한테 맨날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나? 그럼 부인이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남자 여러분, 여자가 똑똑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야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야무지고 똑똑해가지고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돈도 많이 벌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친한 관계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도 이 거드럭거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만 아주 가까운 생명을 나눈 한 몸 된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게 지내는 그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 중에서도요. 또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신앙 문제로 인해 받는 핍박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믿는 우리를 괴롭히고 암암리에 손해를 입히는 온갖 외부의 압박을 일컬어서 우리가 박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박해받지 않습니다. 일제 말기에 6.25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청살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교회 가지 말라든지 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 하고 조롱한다든지 비웃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때 이쪽에 박해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을 놓고 과연 축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에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요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박해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박해받았을 때, 정당한데도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박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박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죽어 마땅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봤기 때문에 박해했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박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할 때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세우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용서와 축복을 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행했다고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을 빌어주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축복해야지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에 저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마음대로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 저주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탄식하면서 우리가 저주와 축복을 너무 함부로 함께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또 저주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땅치 않은 것이 안 해야 될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은 짓은 안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게 되나요? 예.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때로는 그 집에 유하해야 될 집도 있습니다. 그 집에 먼저 축복하라고 했어요. 축복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평안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그러나 복 받을 일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내가 전해준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복을 비는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도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상대방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비뚤어졌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근데 나는 내 분노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그 저주는 그한테 갈 게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간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왜? 저주가 갔으면 좋은데 안 가도 되는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저주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안 하는 쪽이 훨씬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우는 이웃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원치 않게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해서 함부로 운전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치워가지고 평생 불구가 되게 합니다. 그 불구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운전한 사람 마음에 원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이. 또 아버지가 정치가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에서도 아주 이렇게 충상모략하는 일들이 많죠. 아니면 말고 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충상모략을 통해서 내가 존경하고 정말 진실한 아버지가 정치 생명이 끊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그런 몰입애를 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정치가로서 굉장히 웃으면서 말할 때 그 역겹지 않겠습니까? 저딴 뭐 하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굴 돌리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절대로 원수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능에 강한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그대로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저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함받은 만큼 똑같이 한 센치도 1mm도 타이가 없이 똑같이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이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내가 가서 똑같이 고개 이를 빼고 부러뜨리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똑같이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원수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 속에서 공정하게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원수를 갚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다가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공정하게 원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때 더 갚으면 갚았지 덜 갚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칼을 가지고 나서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다른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로 복수한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어떤 복음서에는 어떤 제자가 그리고 한 곳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집에 넣어라. 칼로 나가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것입니다. 설령 원수가 갚았다고 하십시다. 또 다른 원수가 복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서로 죽이고 죽는 해치는 일이 반복하면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까?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억울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멋지게 갚아주십니다. 잘 갚아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천천히 갚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 조급해요. 빨리 해줘야 되는데 당장 벼락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벼락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던 일들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 왜 시기했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왜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부인 라헬이 낳은 남겨둔 아들이니까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청명한 어떤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 사랑받는 그를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자유인이 노예로 팔려서 끌려갔다는 것, 그것도 형제들에게 얼마나 분노가 쌓이고 악이 쌓이고 복수심이 쌓이겠습니까? 사실 요셉이 훌륭한 것, 17살에 팔려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형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아왔던, 곡식을 살아왔던 그 형제들에게 대하면서 자기를 밝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형제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를 팔은 것 때문에 이제 복수당할 것이라고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번 보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외형적으로 분명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맞아요. 여기에 붙잡히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미움과 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의 집의 아버지처럼 일하게 하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형제들이 그를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잘됐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말고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갖다 주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마실 것 갖다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얹는 것 같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얹는다는 비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주석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일 공감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비유는 원수인 줄 알면서도 가서
그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 사람이 머리로부터 전신에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에 녹아버린 마음에는 원수의 칼날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나에게 맡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거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선을 베풀어서, 진리를 베풀어서, 공의를 베풀어서 그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내 자식이 잘 되면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 오는 사람들 왜 이민 오셨냐면 90% 이상이 자식 잘 되라고 해요. 미국 오면 자식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은, 자식 잘 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뼈가 빠져도 되고 몸이 바스러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이 바로 잘 되는지를 잘 모르고 심지어는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줬는데 사실은 망하게 하는 일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부자 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살아가면서 보통 관계 사람에 살아가면서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살아가면서도 덕스러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죠. 원수가 아픈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한테만 해를 주고 착한 사람한테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 똑같이 해 혜택을, 공기 혜택을, 바람의 혜택을 다 똑같이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본받아 온전하게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명령,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사람은 그 명령이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하지만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 맞아 죽으면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을 보고 이를 갈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수에게 축복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늘을 열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어서 오라고 손을 벌립니다. 그 주님을 보니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하고 축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중심을 다스리면 우리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됩니다. 축복하는 이웃이 됩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표만 성령을 따라 살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힘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은 뒷전에다 묻어두고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닌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늘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세요.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씩씩거립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갈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도 잠 못 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건 누구예요?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딱 한 거예요. 야, 왜 네가 스스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느냐? 그거 벗어내라. 나한테 맡기고 좀 편안해져라. 내 자녀답게 좀 마음 좀 넓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품고 사는 분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대개 우리 건강에 많은 것, 그런 것이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미움 때문에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대하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악에게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깨뜨리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관계, 친한 사람, 그리고 불편한 관계, 심지어는 원수와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 친척, 친지들과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든지 덕스러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